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오네요. 요즘은 일기예보가 또 이렇게 잘 맞아요. 이번 토요일은 일기예보가 좀 안 맞았으면 좀 좋겠는데, 이번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일만 아마 비가 좀 아닌 것 같고, 또 금요일부터 계속 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계속 일기예보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준비한 거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 저녁에도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아마 요 근래의 수요일 치고는 이번이 제일 많이, 비가 와야 이렇게 많이 오나? 비가 오면 딴데 안 가고 교회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오늘 아침에도 1부 때도 많이 오셨는데 2부 때, 오늘 저녁에도 우중인데도 되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시면 내가 와서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왔으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 속에서 나누고, 또한 은혜 충만한 시간 저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여호수아 연구 44번째, 오늘 44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해. 오해해 보신 적 있나요? 오해를 해본 적도 있고 오해를 당해 보신 적도 있죠. 오해를 당해볼 때 어때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불이 나고 막 그러다가 막 미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어우, 마음으로 벌써 몇 번 죽였죠, 그죠? 그 오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큰일이에요. 비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되게 많아요. 오늘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두 지파반이 요단강에서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반이 요단강에서 뭘 했을까?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뭐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이었더라. 이 10절에 보면은 두 지파 반인데 한 지파가 빠졌네요. 그리고 갓지파가. 이거는 갓지파가 여기 참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갓지파가 어떻게 생략되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쓰는 도중에 빠져 있는 거지, 여기는 갓지파가 다 있는 거예요. 므낫세 자손, 그 다음에 갓 자손, 그리고 루벤 자손, 이렇게 다 두 지파 반이 여기 다 들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11절 보게 되면 이제 그걸 알게 되겠지만은요, 아무튼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단 강가의 언덕에 이르러서 뭘 했다고요? 거기에 뭘 쌌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제단이 아니고 어떤 제단? 큰 제단이었다는 거. 사실 이 두 지파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오래전에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지파반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그들에게 조건을 걸기를, 너희들이 이 땅을 주지만 이제 너희들의 형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다 분배받고 다 나눌 때까지 너희들이 앞서가서 그 형제들 위해 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 동쪽을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가 명령한 대로 또 약속한 대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진짜 앞서가서 아주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싸웠거든요. 오랜 기간 싸운 거죠. 그 오랜 기간 싸우면서 결국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다 땅을 분배를 다 받았어요. 분배를 다 받고 끝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자기들의 땅으로, 자기들이 기업을 먼저 얻었던 요단을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거죠. 이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자기 땅으로 가는 거예요. 뭐 예전에 기업 받은 그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 요단을 건너는 바로 그 언덕에 그들이 뭘 쌓냐면은 거기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통 제단이 아니라 아주 큰 제단을 거기에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로 이 9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성막이죠, 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로 다 모였어요.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저들이 이 요단강, 이 서편 그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실로로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왜 실로로 왜 모였을까? 왜 모인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축하해 주려고? 봉헌시켜 주려고? 아니에요. 12절 볼게요. 왜 모였는지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아이고 뭐 하려고? 싸워요.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지파 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실로에. 그래서 뭐 하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하여 다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단을 쌓은 일로 인하여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오해가 전쟁을 일으켜요.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생겨져. 오해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오해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건 뭐예요? 이건 육적인 전쟁까지 일어나게 돼요. 오해로 인한 육적인 전쟁까지 일어날 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행동이, 오늘 나의 말이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해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아마 오해 받아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 또 안 해본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오해를 해봤고 다 오해를 받아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마음 아픈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해는 무엇을 일으킨다? 전쟁까지도 일으킨다.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자, 이 오해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자, 13절을 볼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바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전쟁을 다 준비해 놨어요. 전쟁하려고 다 모였어요. 근데 먼저 누구를 보냈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냈어요. 이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죠. 예.
이 세 번째 아들 엘리아살, 이 엘리아살이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죠. 근데 이 엘리아살의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죠. 그렇죠?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서 이제 두 지파 반 사람들 만나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자, 혼자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9지파 반이잖아요. 9지파 반. 9지파 반이어도 반 지파도 한 사람을 대표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되는 거죠. 9지파하고 반 지파니까 10명이에요. 한 사람씩 다 이제 대표를 뽑은 거예요. 대표를 뽑았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격인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지파별로 한 사람씩 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11명이 누구와 10명과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엘리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그 11명이 지금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만나러 먼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단을 꾸린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오해가 생겼는지. 왜 오해가 생겼나? 오해가 생긴 거는요,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의 언덕에 세운 제단, 아주 큰 제단을 세웠는데 이 큰 제단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오해가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단을 세운 게, 제단을 쌓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죠. 제단을 쌓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들은 제단을 쌓았는데, 잘했다고 제단을 쌓았는데, 근데 지금 9지파 반은 이놈들이 제단을 쌓아? 이놈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거는 얼뜻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으로 쌓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9지파 반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저들은 죽일 놈들이야.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제단은 하나여야 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몇 개 있어요? 오직 하나예요. 어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되었다가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남왕국에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남왕국에 있으니까.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을 그리워하잖아요.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 남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왕국에다가 뭘 만들어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제단이 뭐가 돼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왕만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뭐예요? 성전은 하나예요, 하나. 오직 예루살렘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은 뭐냐면 제단은 하나야. 그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나 이어야 하는데 어디다 제단을 쌓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들이 볼 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다른 신, 우상 숭배로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이 두 지파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에서 다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놈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다라고 이제는 따로 나가는구나, 따로 국밥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들이 벌써 가나안 족들이 섬기는 신 벌써 다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이 두 지파반, 루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반이요, 사실은 아홉 지파반 그 형제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진짜 목숨 걸고, 그들은 어영부영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아주 헌신했다니까요. 엄청난 수고를 했거든요.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고요. 근데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근데 이 두 지파반이 그렇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들은 아주 단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다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저는요, 오늘 이 아홉 지파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열정은 너무나 귀하다. 이 믿음의 열정은 너무나 귀하고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의 제단. 만약에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한 제단을 버리면 전쟁을 해서라도 이거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군사가 되어서 다 모인 거예요. 전쟁하려고 모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제단을 쌓아 어떻게 우상숭배해? 하나님을 어떻게 배역해? 저놈들. 그리고 전쟁을 다 준비하는, 그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치려고 했던 그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들,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갔냐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갔냐 이거예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조금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 버려요. 수많은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아요. 그 가나안 땅에다가.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전쟁까지 불사했던 그들이 그게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일편단심되고 있냐 이거죠. 처음의 마음이, 그 초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헌신이 지금도 여전하냐 말이에요. 여전하냐 이거죠.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똑같은 게 그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냐 그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오늘 나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자, 이제 그 11명이 갔어요. 그래서 두 지파반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1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해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오해는요, 팩트, 사실이 아닌 임의적인 생각, 자의적인 생각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이게 오해예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아홉 지파반,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 아홉 지파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어떤 자의적인 생각을 했나요? 어떤 자의적인 생각? 첫 번째는 제단을 쌓은 것,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어디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았다는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은 자체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단지 제단을 어떤 목적으로 쌓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제단을 쌓은 그 자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그들이 왜 쌓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쌓았냐, 그 제단을 쌓은 게 바알을 위해서냐, 아사를 위해서냐, 다른 우상을 위해서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리고 해석해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 날 범해?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막 이러면서 자기들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 판단한 그 자체가 뭐예요? 오해죠. 오해. 잘못이죠. 물론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때는 뭐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 이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를 그 오랜 사단의 권세에서, 그 질병과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그를 자유케 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그걸 안식이라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주님이 그걸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어떤 목적,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16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너희를 위해서. 때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니까요. 내가 쌓은 제단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제단은 안 돼 라고 하는 것. 이 교만한 생각들, 이 자의적인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쌓은 제단이 옳고 다른 사람이 쌓은 제단은 틀렸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자의적인 생각이죠. 이건 교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거역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고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야. 이건 대단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그래서 오해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자의적인 판단은 뭐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너 잘못했어. 너 잘못된 거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요. 그 정죄하게 만들고 오해를 가져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해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이 판단에서 생겨. 판단.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오해인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상대방에 있는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부활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죄악. 들어보셨나요? 부활의 죄악. 아론의 손자였던 이 비느하스하고 그리고 9지파 반 10명이죠. 10명의 두령들이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에게 어떤 교훈을 상기시켜 주느냐면 부활의 죄악을 상기시켜 줍니다. 17절을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면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부족하여서. 이게 바로 부활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죄악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민수기 2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요, 부올이죠, 바알 부올에게, 이 바알이 우상 아니에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였다? 진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시딤에 머물렀을 때예요. 여러분, 혹시 발람 아시나요? 발람. 발락이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그 발람, 그리고 나귀 새끼가 막 책망했던 발람 알죠? 이 발람이 그 많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뭐예요? 다 축복이 나가게, 축복이 나가게. 그런데요, 이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미혹합니다. 그게 바로 이 부올에서 생긴 일이에요. 어떻게 미혹하냐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데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고,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여기에 다 끌어들인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빠졌다니까요. 그거를 주도한 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의 우상으로 빠지게 하고 음행의 우상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발람이거든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거기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24,000명. 엄청난 수가 죽어요.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전쟁으로도 24,000명 죽기 어려워요. 근데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명의 이 대표들이 지금 두 지파 반에게 이걸 부올의 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올의 죄악, 그때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그리고 우상숭배, 바알을 우상숭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래서 24,000명이 죽지 않았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어떻게 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모자라서 그러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십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바알 부올에서 생긴 일, 그 바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겼던 그 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그때 죽었는데, 너희들이 오늘 이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내일이면은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에 24,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진노하셔서 얼마 죽을지 몰라, 이런 얘기예요.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는 일, 그들이 볼 때는 우상 숭배라고 본 거죠. 그 제단을 쌓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건 너희들 두 지파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야. 우리 12지파의 문제야. 9시 반까지 우리에게도 진노가 미치게 돼. 24,000명이 아니라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실로에 다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그 전쟁을 해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우상들을 몰래 쌓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학벌의 우상, 사상 이념의 우상, 권력의 우상. 오늘 우리도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권면이 무엇이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아세요? 어떤 권면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 너희들이 거주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오래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이 땅이 거룩하지 못하니? 이 땅이 깨끗하지 못하니?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이 땅 포기하고 가나안 서편으로 넘어와. 우리가 다 땅을 나눠줄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곳으로 와라. 이 땅에서 너희들 믿음 지키기 어렵거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거든. 너희들 건너오라 이거예요. 건너와.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두 지파만 우리가 땅 조금씩 다 나눠주면 되니까, 나눠줄 테니까 와라, 건너와라. 같이 살자. 하나님 섬기며 같이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제단 쌓지 마라. 여호와 거역하지 말고 우리들도 거역하지 마라. 이 9지파 반은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내줄 테니, 내놓겠으니 너희들 거기서 믿음 지키기 어렵고 우상 숭배 제단을 쌓을 바에는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 다 넘어와. 여기 살자, 같이 살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성막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자. 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 이걸 반드시 심판하시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일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 온 백성이 다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다 넘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요, 20절에 그들이 하나의 예를 또 들어줘요. 그 예가 뭐냐면 아간의 예예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여러분, 아간의 사건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 다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손댔잖아요. 금, 은, 외투 손댔잖아요. 그리고 그걸 땅이 자기 장막 속에 감춰뒀잖아요. 그것이 제비법으로 다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죠. 누가 죽어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을 점령해 나갔다가 아이성에서 패하고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그리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그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러니 바알부올 거기서 2만 4천 명도 죽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큰 제단을 쌓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는 2만 4천 명이라 우리 민족을 다 진멸하게 하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믿음 지키기 어려우면 넘어와. 우리가 땅 내줄게. 이 우상숭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두 지파 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을 절대 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우상숭배를 막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땅을 분배해 줄 때까지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디 제단을 쌓아? 그 9지파 반이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다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어디 제단을 쌓아? 그랬던 그들, 전쟁을 불사했던 그들,
거기다가 자기들의 땅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넘어와. 너희들 믿음 못 지킬 것 같으면 넘어와. 우상숭배할 것 같으면 넘어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자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했던 그들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갔냐 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아주 쉽게 깊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던 그들이. 아이러니죠. 참 이상한 아이러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간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고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경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